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12권 21장. 창세기 1장 2절의 의미에 대한 여러 해석들. 마찬가지로 땅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었으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모든 진리들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일부를 취하여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물질적인 것은 아직 질서도 없고 빛도 없는 무형의 것으로서 장차 물질적인 사물들을 만드는데 사용된 진료였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었으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하늘과 땅으로 불리게 될 이 모든 것은 아직 형체가 없는 암흑의 진료로 존재하였고, 물질적인 하늘과 물질적인 땅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들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안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장차 그 진료로부터 만들어질 것이었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었으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하늘과 땅으로 불리게 될 이 모든 것은 아직 형체가 없는 암흑의 진료로 존재하였고, 장차 이 진료로부터 한편으로는 하늘들의 하늘이라고도 불리는 지성적인 하늘이 만들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하늘인 궁창을 포함한 물질적인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땅이 만들어져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만유가 창조될 것이었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었으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성경은 저 무형의 것을 하늘과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형의 것은 이미 존재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는 땅과 흑암으로 가득한 깊음이라고 부르고,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했을 때에 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그 무형의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었으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무형의 진료는 이미 존재해 있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무형의 진료로 물질적인 세계라는 덩어리 전체를 창조하셨는데,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이라는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22장. 무형의 진료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 마지막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이 무형의 진료를 하늘과 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어떤 것이 이미 존재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한 후에 그 다음 절에서는 땅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었다고 말함으로써 땅을 무형의 진료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2절에 언급된 땅은 1절에 이미 나온 바로 그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서 1절에 하늘과 땅 또는 땅이 무형의 진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형의 진료를 만드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개한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형의 진료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모든 것들은 심히 좋은 것들이고, 반면에 나중에 형상을 부여받을 가능성만을 지닌 것들은
덜 좋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좋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부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그룹 천사들이나 스럽 천사들, 사도가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무형의 진료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서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물도 1절의 땅이라는 표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아름다운 물이 있는 땅을 무용의 진료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또한 그렇게 해석한다면 성경에는 저 무용의 진료로부터 하늘이라 불리는 궁창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데, 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흐르고 있는 물이 아직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용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설령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은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형상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때에야 물은 비로소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궁창 위의 물의 형상을 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궁창 위의 물이 아직 무형의 진료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아직 무형의 진료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이미 그토록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신앙이나 믿을 만한 지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물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셨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워서 물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건전한 가르침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도 없는 땅과 흑암으로 가득한 기품이라고 부르고 있는 저 무형의 진료를,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기사를 창세기가 생략하고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우리에게 성경에 언급된 저 무형의 진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분명한 까닭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존재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23장. 창조에 관한 진실과 창조 기사를 쓴 모세 의도를 구별해서 다룰 필요성.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나는 다시 한번 내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의 부족한 능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러한 여러 견해들을 듣고 숙고해 본 결과, 믿을 만한 사람이 증거들을 제시하며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할 때 두 종류의 이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진실한 것이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말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와 관련된 진실을 묻는 것과,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으로 일했던 모세가 자신의 글이나 말을 읽는 자나 듣는 자로 하여금 그 글이나 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기를 원하였는가를 묻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여,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거짓된 것들을 진리라고 여겨서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모세가 거짓된 것들을 말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사랑의 넓은 초장에서 주님의 진리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과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경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자신의 펜으로 기록한 주님의 종의 의도를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찾게 해 주십시오.